이사야 4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3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수선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혹은 이르기를. 거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부터 대략 한 45장, 6장, 7장까지 또 확장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이 40장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은 이사야 전체의 중심과도 같은 또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큰 주제로 보게 되면 더더욱 여러 선지자 중에서도 더더욱 이사야 하게 되면 신론이 아주 강하게 또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 신론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또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섭리의 또 위대함들이 가장 아름답게 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또 가장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또 그러한 성경으로서의 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또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이 두 큰 주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배워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으로서 또 그렇게 소개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각각의 그 내용들을 좀 더 확장해 가면서 한 장 한 장 더 이렇게 확대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사야 그 44장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계속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44장에서도 내가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또 구약의 또 명칭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구성해 놓습니다. 예정론에 기초한 이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또 우리가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대 교리를 늘 기반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훈련들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각각의 그 표현과 그 장과 내용들이,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그 각 표현들이 어떤 주제와 이렇게 상호 충돌되어지는 그러한 표현들이 또 나타날 때에 기독교의 근본 교리 아래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살펴지게 되면 조금 더 반대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은 왜 이것이 반대로 이렇게 표현되어졌을까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그 교리 아래에서 다른 면을 강조해주는, 또 그 교리 안에 또 여러 부분이 설명되어질 수 있을 때에 또 그러한 또 특정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주는 이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기준점을 갖지 못하게 되면 마치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이렇게 충돌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혼돈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갖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사야 44장 이후로도 계속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백 아래에서는 반드시 그럼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뤄가시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본주의,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이러한 신앙관, 이러한 가르침이 강하게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인간의 그런 의지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인간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거를 제1원인, 제2원인으로 그렇게 또 개념을 잡아서 설명해 주기도 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인간이 악을 행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럼 결국 인간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신적 작정 아래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이러한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또 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살펴야 되는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훼손되어지지 않으면서 그 인간의 인격적 책임으로서 인간의 의지에 또 이런 악을 선택하는 이런 인간의 의지의 문제, 또 그리고 악을 선택하는 또 악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설명되어진다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인간의 의지와 악의 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소위 알미니안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그 주체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이 선택한 그 선과 악의 결과에 달려있다라고 결국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하이퍼 이런 칼비니즘이라든가 극단적인 또 이러한 숙명론주의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악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을 소홀히 다루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그 운명을, 인간의 모든 그 생사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가?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라고 하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예정론이 소개가 되어지게 되면 유기에 대한, 버림에 대한 이 불공평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서는 강력하게 예정론에 대한 이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펼쳐냅니다. 그럴 때에 한편으로 그럼 버림받는 자들에 대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 버림받는 자들에 대한 또 그 죄에 대한 문제와 책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또 그 작정의 예정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에게 그 버림받는 자들의 또 그러한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또 그들의 운명 전체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정에 있어서의 이 버리는 자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이러면은 왜 버리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대답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버려질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두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에도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해야 됩니다. 그들의 악함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도 그들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하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의 죄의 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짓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버림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로움에 있어서 그들을 버리는 원인과 방식이 그들로 하여금 버림받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막 짓도록 등을 떠밀고,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다 이러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거꾸로 선을 택하도록 막 등을 떠밀어 가지고 그들이 선을 택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래서 그들이 선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면, 선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선의 모든 그 혜택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선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을 행하면 그들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룬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이, 선을 행하도록 동기부여도 주시고 또 선을 행하도록 능력도 행하셔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열매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주시고 스스로 받으신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의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주제들이 또 펼쳐갈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이러한 주제들을 다룰 때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 인간의 악에 대한 문제, 또 예정론을 다루게 되면 그 예정론 안에서 버림받는 자들에 대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결국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잘못해갖고 버림받은 것이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에게는 주권적인 어떤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을 만해서 결국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버림받는 과정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지켜만 보시는 것이. 착한 일을 행하면 그들을 택하면 주면 되는 거고, 그들이 악을 행하여서 죄악을 범하게 되면 버리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아주 소극적인 그러한 신으로서 그렇게 버림받는 자들에 대한, 유기자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절반으로 확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에 있어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있어서 버림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바르트주의라든가 이런 많은 복음주의권에서, 또 알미니안주의권에서 모두가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하자.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택받았다. 그래서 유기와 버림받음을 이야기하지 말자라라고.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단일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방 예정이 있고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선택과 유기가 있고, 단일 예정이라고 하는 선택만 강조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선택받았다. 그러면 죽을 때 예수님을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안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기승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셔야 되는 것이. 누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지, 누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그건 인간이 결정을 하는 것이. 이러한 식으로 결국 단일 예정, 단일 선택만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에서의 이러한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러면 이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대를,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 도르트 신조에서의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접근했던 이러한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고 누굴 버렸다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 구원의 행위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기회의 평등성에 있어서도 신의 불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의지의 능력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한 의지의 능력 속에서 인간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도 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버려시는 이 부분은 기회에 있어서도 불공평하고, 또 인간의 의지가 발휘되어지는 이러한 인간의 의지의 능력에 있어서도 결국 인간의 의지를 훼손하는, 함부로 대하시는 그러한 신의 폭력적 그러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이 알미니안주의권에서 그렇게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는,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을 아주 폭군적인 구원관이다라고, 폭군적인 그런 신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럴 때 칼빈주의 쪽에서는 그러한 알미니안주의적인, 바르트주의적인 이러한 예정론, 모두가 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선택의 결과는 인간이 결정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예정론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예정의 결정권을 인간이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4장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로부터 그렇게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구속주 하나님, 그 구속은 반드시 예정을 또 전제로 하는 선택의 이러한 예정론의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첫 문장이 그렇게, 나는 너희의 창조주여 너희를 택하신 구속주다. 바로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한 강력한 예정론이 구축이 될 때에 인간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위로와 확신을 주게 된다는 것이. 예정론이 빠진 구원론은 절반의 구원론밖에 안 됩니다.
위로와 확신이 급격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정론에 기초한 그러한 구원과 복음의 은혜를 확보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44장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속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선택이라고 하는, 택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론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렇게 확장을 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요엘서 그 유명한 2장에 가게 되면, 또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끌어다가 그 후손들이 예언하고 또 미래를 내다볼 것이며 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엘서만 딱 끄집어 와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을 점치고 또 그러한 환상을 보고 이런 걸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전체로 봐야 되는데 그냥 그 문자 단어 하나 중심으로 이렇게 큐티 중심의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손에게 예언과 환상을 준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약속이 뭘 토대로 한 것인지, 또 그러한 요엘서는 이사야서를 토대로 해서 어떤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미래의 어떤 그 사건과 일을 말하는 그러한 점을 치듯이 미래적 사건을 내다보는 환상과 그러한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고 또 환상을 보고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계시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는, 복음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바로 그것을 궁극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러한 계시의 은혜가 선지자라든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은혜들이 모든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복들이 앞으로 넘쳐질 것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것들도 다 예정론에 입각한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예정론적인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자, 좀 더 계속해서 좀 읽어봅니다. 6절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그는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이게 짝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러한 구원의 혜택과 은혜들이 베풀어져 간다는 것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유명한 이 표현이 어디서 가장 아름답게 펼쳐집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리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귀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 그 결정하신 것을 시간 역사 속에서 섭리로 놀랍게 그렇게 단 하나의 사건에서도 1분 1초라도 어긋남없이 그렇게 펼쳐내시는, 성취하시는,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짜여진 대로 돌아가고, 또 인간에게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에 그들의 선택과 인격적인 그러한 책임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가 선과 악을 자기가 본인이 좋아서 선택해 가는 것이지만 그 선과 악을 선택해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처음과 끝 전체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시간 세계 섭리 역사 속에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또 설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무엇인지를 인간은 이걸 잘 못 깨닫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죄악된 욕망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그런 원하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가진 그런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아주 저절로 인본주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그걸 위해서 신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며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절묘한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러한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신앙을 강력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그러한 신관을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 신앙과 칼빈주의 신앙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든가 이런 자유주의 신앙이라든가 인본주의 신앙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 신앙은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의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인가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 신은 우리를 늘 도와주는 신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뭔가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은 또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이런 조건적 신앙, 딜을 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신일 뿐인 겁니다. 절에 가서는 그 절에 불교의 그러한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헌신을 행하는 것처럼 또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그들의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 헌신을 하는 것처럼 결국 기독교의 인본주의 신앙도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 헌신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인간의 욕망, 내 자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욕망, 이거는 목숨과도 같은 그런 욕망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끊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베푸는 제한 속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악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는지 아십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복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도움을 받는 방법만 터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 공부도 필요 없는 것이 그저 기독교가 말하는 신도 일반 신처럼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에게 열심히 종교적인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하면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안 가르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만 많이 하고 신앙적인 그런 그 간청과 요청만 그 신에게 많이 하면 돼요. 왜요? 일반 종교에도 그런 엄청난 종교적 기도와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이. 그래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래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참 이러한 표현들이 그냥 얼핏 듣기는 쉬운데 이러한 그 문장 앞에, 이러한 그 기독교적 신의 통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걸 계획했다가 그 계획한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려놔야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놔야 할 때 무지무지하게 힘든 것이에요. 주일 성수 하나만 해도 그게 어디 쉽습니까? 자영업하려고 이러는 분들은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일 성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면 결국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장사하고 모든 것, 내 가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물론 제2원인으로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1원인의 하나님의 뜻을 1계명, 4계명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그 많은 소비자들이 내 가게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발걸음을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발걸음을 끌고 오셔야 그들이 오는 거지. 아무리 마케팅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수많은 가게 중에 우리 가게로 들어오리라 보장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계관과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우리의 이런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여러분이 직장에 이런 모든 삶을 꾸려가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또 여러분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 아내와 남자를 만나서 처음에 결혼을 하고 이제 사별을 통해서 헤어지기까지, 자식을 처음 만나서 키우고 그 자식의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가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만남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제 이것을 섭리, 지난번에 작정과 관련해서 봤는데 제가 섭리와 관련해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자꾸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정확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계획을 따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네 동사, 보존하시고 창조한 그 질서 그대로, 우주의 질서들을, 창조적 질서를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숨을 쉬고. 그리고 인도, 처리, 이 두 단어는 약간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선과 악을 택하는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인격적인 배려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그들이 악을 택할 때에 그것들을 처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악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반드시 아담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돼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관여되지 않는다라면 인간의 의지는 까딱 잘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기쁘심을 파괴하려고 자꾸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쪽으로 그렇게 더욱 악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보존, 인도, 처리, 통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의 책임을 살피면서도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7대 교리와 10계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이 마음이 제2원인으로서의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혹시라도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지, 내가 어떤 돈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이성과 관련해서, 또 가정과 관련해서 모든 나의 선택들이 칠대교리와 십계명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엄중한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항상 헤아리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선택해가는 것이요. 그러면 그 우리의 선택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큰 일, 우주를 지배하시는 거대한 역사와 인간의 마음이 수시로 변해지는 그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기에 보존, 인도, 처리, 통치의 방식으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우니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느냐. 될 일과 장차올 일들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과연 누가 하나님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과연 누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신인 협력주의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인간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인간이 도와줘서 일을 만들어가는 신인 협력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와 괴역주의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의 교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가 400년에 등장을 했고, 또 1600년도에는 또 그렇게 알미니안주의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는 결국 역사 속에는 1000년 동안 반펠라기우스가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어거스틴주의를 공격했고, 또 알미니안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는 또 200~300년 동안 칼빈주의를, 또 개혁주의를 또 그렇게 공격했고, 1800년 이후로는 또 200년 동안 자유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이런 장로교 가르침을 또 공격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인 협력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리고 오늘날 칭의론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로마서의 예정에 기초한 단회적 칭의론, 확정적 칭의론, 법정적 칭의론, 이것을 공격하면서 유보적 칭의론, 선행적 칭의론,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1000년 동안 가르쳤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200년, 300년 동안 가르쳤던 우리의 선행을 따라서 우리의 칭의가 유지되어질 수도 있고 파괴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적 칭의론, 이걸 지금도 또 꺼내놓는 것이. 그런데 또 사람들이 속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톰 나이트라든가 샌더슨이라든가 이런 세 관점, 과거의 옛 그 로마서의 전통적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신인 협력적 칭의론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의 김세훈 박사와 같은 이러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는, 정말 그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다가온 우리의 칭의론을 다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오늘날 또다시 교회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비록 그 예정의 구원에 어떤 자들은 선택하고 어떤 자들은 버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또 그 인간의 의지에 발휘가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의 선과 악의 선택 속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보존, 인도, 처리,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감히 신인 협력주의로 구원론이나 신론을, 교회론을 그딴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야 그 신이 일을 하고 완성을 할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신은 무능력한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그런데 그런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설교는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것이에요. 미국에도 그렇게 조엘 오스틴과 같은 또 그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그런 걸批評하는 신인 협력주의적 그러한 그 교회들이 얼마나 인기를 끄는지.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죽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예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켜온 살아있는 복음이요 살아있는 신관, 우리의 생사화복 전체를 주관하시는, 처음과 마지막 전체를 주관하시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그 신에게 설명할 자도 없고 보탤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없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계속 이 일계명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런 변증입니다. 어떻게 신협력주의로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신인협력적으로 칭의론을 이해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것은 칼빈에 와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웨스민스터와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인협력적 구원은 정말로 악마적인 독을 탄 그러한 악한 가르침이다라고 배격하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라라고. 행함을 보태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든가 유지한다든가 이러한 복음들은 그건 가짜 복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아주 엄하게 그렇게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인 협력주의자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철공은 치를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는 강한 팔로 그렇게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공은 또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인형을 새겨 집에 둔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자기를 위하여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고, 또 그 나무를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그리고 또 얼마는 불을 펴갖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나무는 신처럼 숭배를 받고, 어떤 나무는 버려지는 불로 음식을 만드는데 버려지고. 참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나무인데 그거를 조각을 만들어서 신처럼 만들면 그건 신이 되고, 불에 떼면 그냥 재로 사라지는, 그러면서 마치 그 나무 토막에 무슨 신의 놀라운 능력이 가미가 된 것처럼, 마치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 것처럼, 그게 우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알미니안주의 신앙들이 다 그런 방식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그 신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신은 협력적으로 뭔가 구원의 문제에서도 또 역사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방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라는 것이. 결국 이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무지함, 말씀에 대한 어리석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눈이 가리워진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21절로 돌아와서 또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 7대 교리를 따라서 잘 읽어보면 표현력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어디로부터 출발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구름이 사람진같이 그렇게 전부 하나님이 도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표현이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걸 거꾸로 읽어내면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인간의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도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이 임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까? 그 문맥의 표현을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읽어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중생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이 이제 우리의 것으로서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한 건지 하나님이 먼저 한 건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여태까지 말씀이 듣기 싫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졸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던 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감격스럽게 와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듣고 내 마음이 깨닫는 그 변화가 따라붙은 거예요? 이거를 순서를 어떻게 잡고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적으로는 어느 게 먼저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원인적으로, 근원적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중생의 은혜도 누리게 되는 거고, 그 은혜로 인하여 어느 순간 그렇게 듣기 싫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은 똑같이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감격스럽게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귀를 쫑긋하고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미 벌써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 어제 졸던 게 오늘 졸던 거하고 습관이 달라진 겁니까? 졸던 모습은 그냥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졸던 자가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으로 놀랍게 스며들며 감격스럽게 열매 맺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도말해 주셨으니 그러니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돌이키셨네? 난 아직 회개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적인 그런 접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개의 그런 근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누가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우리지 하나님이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고, 시간적으로도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임하시는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들으면 그 순간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처럼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를 구름을 사라지게 하듯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도말해 주셨으니까 너네는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2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계속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잖아. 나는 너희의 구속자. 바로 구원이란 바로 이렇게 예정의 기초에서 선택의 은혜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택한 백성들을 중생케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하고 믿도록 이끄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모태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와 아버지의 그러한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한 인간이 만들어지고 어미의 뱃속에서 모태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너를 조성하고 또 너가 태어나도록 그 모든 과정이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의 그 역사 속에서
더덕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 아니 어떻게 이런 구절이 명백하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신인 협력적 구원, 신인 협력적 교회, 신인 협력적 역사를 자꾸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거듭. 우리가 구원의 이런 혜택을 받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했다고요? 아니요. 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의 어미의 뱃속에서 너가 만들어지는 그 창조의 첫 시점부터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너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너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주신 것이다. 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자, 45장으로 이제 또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오게 될 구약의 예언은 그 당시에 가까운 역사,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또 그 다음에 재림, 이 세 가지 역사가 같이 겹쳐 있다고 그랬어요. 삼중적으로 보통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나올 때는 가까운 그러한 역사, 그리고 또 초림, 재림,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러한 예루살렘 멸망을 역사적 사건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미래적 종말로 또 그렇게 이중적으로 겹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중적으로, 구약에서는 삼중적으로 그렇게 예언이 겹쳐 있어서 그 시대에만 너무 지나치게 적용해도 안 되고, 그걸 너무 초림에만 적용해도 안 되고, 그걸 너무 재림에만 적용해도 안 되고, 그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면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제국의 그 거대한 역사를 바벨론에게 왕국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배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또 그 바벨론조차도 이제 메데 파사라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지배가 될 것이고 그 고레스는 결국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다라고.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복과 구원으로서 소망으로 주신 예언적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우리에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포로로 잡힌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더 멀리 이렇게 내다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던 그러한 가운데 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하여 너희에게 해방의 이러한 기쁨과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가까이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부분을 한 왕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그렇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축적이 돼가면서 이사야의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5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도살장 양처럼 그렇게 끌려서 그렇게 희생당하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53장이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런 메시아와 관련된 또 이런 구원의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 쌓여갑니다. 자, 45장 어디부터 읽어보냐면 또 4절부터 또 엄청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로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엄청난 표현들이 더 웅축이 되면서 더 확장이 되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의 위대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인지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그러한 선과 악의 역사 속에 또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예정과 관련하여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는 자들에 대한 이러한 역사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모든 걸 행하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따라 인류 역사의 전체의 삶도 우리 개인의 구원의 이러한 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 홀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명한 그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짓는다라고 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웨스트민스터에서는 3장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선한 일에서부터 그러한 악한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서는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타락까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다. 다만 죄와 관련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주의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인간의 의지의 악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인간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막중한 책임론 때문에 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작정의 이 큰 틀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처럼, 악을 짓도록 등 떠미신 것처럼, 악의 조성자처럼 이렇게 표현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면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른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다 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의하게 교리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마치 그 악을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강팍하게 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보는 방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데서는 바로가 악해서 안 내보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이 악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러나 그 악의 책임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탄에게도 있는 거고 다윗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이것은 우리가 예정론에 있어서 또 신적 작정에 있어서 인간의 악에 대한 책임과 인간의 의지가 악을 선택할 때에 그 작정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또 인간의 악을 선택한 그 책임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거를 조화를 맞춰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반드시 교리적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방식, 그러면서도 인간의 의지를 어느 위치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를 균형 있게 배우면서 성경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훑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좀 더 세게 말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책임성을 늘 또 고려하면서 그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가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할 때는 비록 그가 악해서 그 악의 형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라고, 또 환란도 짓고 평안도 짓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담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교리적 표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두 개는 아닙니다. 능동적 작정이 있고 수동적 작정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에 기쁘신 뜻 하나입니다. 변치 아니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향해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거스틴의 말대로
선을 행할 동기부여도 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또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이런 또 멋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악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악의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악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목회자가 잘못 이해해갖고 수준이 미달이 돼가지고 도르트 총회 때도 그렇고 웨스민스터 총회 때도 불려가지고 재판원에 미코니우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악을 다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너무 세게 말을 해갖고 재판부에 또 치리도 받고 그래서 아주 훈계를 받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악한 신처럼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의도는 알지만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다시 더 하나님의 작정과 죄의 문제를 교리적으로 더 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화롭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혹독하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 45장 7절에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구원의 문제에 예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선과 악 부분에 특별히 악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그 악의 책임에 대한 인간의 또 이러한 책임성들을 강력하게 또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 그래서 그걸 허용적 작정, 인간이 어떤 악을 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막 어거지로 택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막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지. 그래서 그 악을 택함으로 인해서 아주 혹독하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짐승처럼 그렇게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택하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면 하나님은 그 신비로운 섭리 역사가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하시는데 어떨 때는 악을 만드시고 악을 등 떠밀고 막 집어넣는 건 아니신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그저 지켜보신다, 내버려 두신다. 웨스민스터에서도 패스바이, 악을 행하려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우리 로마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간과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악을 막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할 정도이지 그 표현이 악을 우리 마음속에 막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막 하나님이 등을 떠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악의 문제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은 보존, 인도, 처리, 통치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에 물들지 아니하면서도 그 악의 그 모든 역사를 지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적,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방식으로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하시는 작정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는 작정도 있는 것이고 내버려 두시고 좀 더 소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 표현에 마땅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지켜보신다, 내버려 두신다. 그래도 하나님의 작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만 그 작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 멋대로 악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개인의 또 악한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느 게 먼저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어떤 악을 택하려고 할 때 절대로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휘초리를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계획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또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손길에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반성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작정과 섭리를 기대하면서 의지하고 힘을 다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뭐예요? 네가 다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하나님 안 도와주셔. 왜? 네가 잘못한 거니까. 이러면 진짜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욥기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네가 돌이킬 때까지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야.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 도와주는 거고 네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주 매몰찬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얼핏 맞는 말처럼 들려지지만 알미니안주의 가르침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이 그렇게 막 취소됐다가 다시 또 유지가 됐다가 이렇게 하루에 12번도 더 우리가 선과 악을 택하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신의 위로를 유지하지를 못하는 것이 늘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내가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 속에 사는 것이. 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선택과 유기의 문제, 또 인간의 의지와 또 악의 문제가 결국 그릇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9절부터 읽어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그에게 고기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는 만든 것이 너를 가르쳐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결국 이 로마서가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의 예정에 대한 이 신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따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고, 그 공평성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기회가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신을 자신의 그러한 소원 성취의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릇 비유를 하면서 반드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달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도다. 14절에도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과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그래서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여전히 또 일하시고 계시는데 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시 또 창조로 돌아가서 이 모든 삶의 이 기초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창조의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너희로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해가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나님이 선택과 버림의 행함을 예정을 행하시는 것에 절대로 불공평하거나 부정의하지 않다라고, 정의롭다라고 계속 변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는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부정적 이 선언. 다른 이는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땅끝 제외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이스라엘 25절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의 이러한 신비로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앙모하게 되고 구원의 이 신비로움의 위대함들을 만끽하면서 구약에서도 의롭다 함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런 표현들은 이제 소유리 문답 일문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그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만끽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의 즐거움들을 인간은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그러한 구원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의로움들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로서의 누리는 그러한 혜택과 영광스러움들을 이렇게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 신비롭고 놀랍죠. 마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3장, 5장을 읽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의지에 대한 그 신비로운 조합, 또 예정론에 있어서 또 선택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그 하나님의 결정, 그러면서도 버림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과 뜻 속에서 그들은 버려진 것이에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들의 악한 모습과 악을 선택한 그들의 죄의 심판 때문이라도 버림받을 만한 것이. 결과론적인 면에서 봐도 그들은 버림받을 만하고, 또 하나님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아도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인이시기 때문에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유기된 자들에 대한 근원적 원인은 항상 도르트 신조라든가 웨스민스터 신조는 유기된 자들에 대한 근원적 원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적 작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는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을 해도 또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그들의 삶의 그런 모습을 보아서도 여전히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고 버림받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또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인간 세상 속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일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러한 또 국가적인 이러한 문제, 또 전 세계 전염병의 또 이러한 문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러한 삶의 문제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멈춰 계시는 것처럼 이런 불안함들이, 이건 다 신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관이 확고하면, 그렇지만 또 그 신관이 어떤 신관이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신은 협력적 신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작정과 섭리의 신관으로 확립되어야 되는 우리 칼빈주의와 장로교적인 신관만이 가장 성경적인, 가장 그러한 올바른 복음적인 그러한 신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거스틴과 칼빈의 이러한 신관을, 해석된 성경적 올바른 신관을 가장 잘 계승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적 이러한 신관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나카야마 사각기에 칼빈주의 하나님이 유럽을 구원하셨고, 미래의 인류의 삶도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지만, 결국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서부터 내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안정과 위로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런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또 이렇게 읽어내면서 이렇게 7대 교리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그렇게 그 흐름을 따라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그 표현 하나하나를 알미니안주의적으로 또 어거지로 또 그거를 돌려내게 되면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렇게 또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7장까지는 계속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작정과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